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생명에 대해서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덮으시고 우리 모두를 덮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의인으로서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아서 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악들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의로운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일평생에 복이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나더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하는 하나님의 알리신 내가 믿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이 시간 김종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방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코로나가 아버지 죽어가는 이 때에 오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서 아버지여 흔들기 쉽고 주축이 싶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죽었던 신앙이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성일날 중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안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과 공포 중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다 멸망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2달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아버지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부흥되고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리면서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라.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지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들은 믿음으로써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기들이 있습니다. 또 강단의 아름다운 아버지와 꽃들 아버지와 봉파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저희들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전용남 목사님에게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아버지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신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 그룹의 창시자 또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 고정주영 씨가 사업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한 가지 궁금증을 가졌어요. 어떤 궁금증인가 하면 왜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를 찾아가서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고이병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임종 때까지
개종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럴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어둡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고요, 밝고 행복하고 천국이고 소망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죽은 신들을 믿으면 가난하고 어둡고 지옥이고 절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그때부터는 논쟁거리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이전에도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10몇 년간 뭘 연구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 연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오지에 그 선교지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한 사건, 그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 자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웨일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이 땅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십 년간 비싼 등록금 내면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는가 하면요, 기절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절을 했다고 말할까요?
부활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으셔야 되죠.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비싼 밥 먹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빌라도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장을 했던 그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보았다라는 그 구절인데요.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의 전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기절해 있다가 또 장사 지내고 나니까 시원한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고 나니까 다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한 몇 번만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벌써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흐르듯이 그렇게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호암 치고 이렇게 해도 목은 쉬어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유대 지역은 더워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 되면요, 유대 지역은 이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온도보다 훨씬, 지금은 거의 한 20도 되거든요. 훨씬 더 쌀쌀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땀이 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기도하려면요,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은 지쳐가지고 다 이 눈꺼풀을 못 이겨요.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3번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이하에 보시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밤 한 번 새 보니까요,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밤을 한번 샜어요. 밤을 새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한 건지 누가 기도한 건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밤 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셨어요.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곧장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거기서 그렇게 다음날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가룟 유다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을 전혀 주무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신문을 받고 또 매를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보시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요, 한참 신문하다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새벽에 마태복음 27장 1절 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밤을 꼬박 샌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힘이 쫙 빠지죠.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1시간만 그렇게 해도 그럴걸요. 그런데 3번이나 그렇게 하셨고 또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도 맞고, 그리고 새벽에 곧장 빌라도에게 그렇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려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부러 더 가혹하게 매질을 해서, 그리고 몸에 피를 흘리게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 만족해서 예수님을 풀어줘도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잘 대해주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받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매질을 하는데요,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꽉 눌러 씌웠어요. 그러니까 피가 얼굴과 온몸에 그렇게 이 피변명이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자,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기록에 보면요, 당시에 이 채찍에는 이 쇠가 박혀 있어요. 철조망에 이렇게 뾰족하게 쇠를 담아 놓은 것처럼 저렇게 가죽 사이에다가 쇠를 박아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대만 맞아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 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만족스러워하면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다가 빌라도가 매우 난처해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외칩니다. 빌라도에게 외치는 게, 자신을 왕이라 하는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가 자기를 이 황제, 이 하늘의 이 태양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가이사. 그래서 그 당시 이 가이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 반란이 일어나는가, 그게 가장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이사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 빌라도는 정치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그 자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그런 말이 있었듯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부모님,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 친척들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반란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도 쉬지 못한 상태에서 또 곧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군대에서 야간에 행군을 합니다.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요, 무거운 행군을 메고 총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새벽 3시, 4시쯤 되면요, 잠이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배낭 메고 그냥 개울에 쿡 처박혀가지고 그냥 자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또 확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이 시체를 치워달라는 유대인들의 그 부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예비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뭐 하는가 하면 6월절에 사용할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양 잡는 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양 잡는 날, 준비일 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해질 때까지 3시간조차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었거든요.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있으면 해가 지니까 서둘러서 시체를 내려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지 않은 예수는 다리를 꺾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군병들이 양쪽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끊고 와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는 끊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죽음을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시체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게 확실하다는 거죠. 로마 군병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 죽었다, 살아있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가 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안식일 준비일 날 이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이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해서 받아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게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70명의 산헤드린 그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입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런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무덤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그런 유머를 보내주셨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친구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새로 판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나사렛 목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질문합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네.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그 무덤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랬지. 자네가 그 무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그걸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쉽게 내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야 딱 3일만 쓰시겠다고 했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무덤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지 않고 그냥 잠깐 기절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깨어났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학설들을 내놓았습니다. 도적설. 훔쳐갔다는 겁니다. 몰래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의 무게가 2톤이었다고 합니다. 그 2톤의 바위를 움직이려고 하면 장정이 약 20명 이상 가가지고 밀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누가 와서 그거 훔쳐가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이거예요. 기절했다, 훔쳐갔다, 환상을 봤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론들은 쓸데없는 그런 이론들이고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또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먼저 구약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그 이전부터 예언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예언을 하셨는데요. 또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언하셨고요. 이건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9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절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신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지만 서울에 이 죽음 상태에 버려지지 않고 그곳에서 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주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증인이에요.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다 그 부활을 증언했어요. 왜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 사도는요 사도 바울이죠. 이분은 부활을 증언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또 전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명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죠. 마태복음 28장 4절 보면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모습을 군병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적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이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까지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믿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은 다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부활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혹 있을까 싶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그 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그렇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성도가 있을까 싶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지만 예수 믿을 때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헛걸음했다는 겁니다. 헛걸음. 헛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으면 내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성도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소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야지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지 않은 주님은 믿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죠. 바르니다가.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합니다. 사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오늘날 성도들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 믿는다. 그럼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 하심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가? 이 부활신앙을 놓치냐? 간직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살아계신 주님이 해결하실 텐데 왜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 맡기고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 이 부활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으신 죽고 없은 그 무덤에 묻혀있는 신을 믿는 종교는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절망을 만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되고 부유해지고 행복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천국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4.15 총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으시고 태우시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주일 2부 예배와 평일 새벽 기도회만 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초등학교 개학과 맞추어 시작하겠으니 그때까지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조만간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신앙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를 활용해서 예배 생활을 유지하시고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교우들은 특별히 예방에 힘써주시고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이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모임만 가지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유한 증상이 있으면 치료 후에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 비치된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네 번째, 예배 전후에 인파는 악수를 하지 않고 문대로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시청 서류를 작성하시고 기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식판은 제공되지 않지만 음료수하고 떡하고 준비되었으니까 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정성껏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꽃으로 이렇게 방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의 손길 아버지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셔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고 늘 행복하고 늘 복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천국 면류관까지 예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생업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가정 그 생업 그 모든 삶의 모든 처소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신을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하신 전하시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가 나가노라 그 예수 주 알아서 사랑 곳에 있는데 그 예수 주 알아서 사랑 곳에 있는데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에 성령 증거하시네 그 예수와 사사 성결매 되셨네 그 예수와 사사 성결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빛나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주가 이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 축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늘 승리하며 늘 행복하며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신월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를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